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힘이 듭니다. 마음은 주님의 전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만,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영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영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영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오늘 예배를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해 마지막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세속에 얽매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며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어두운 묶거림이 아직도 거치지 않아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품어주신 주님,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복음의 뿔을 내리고 지역사회는 물론 해외까지 등대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문영혼에게 찬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구원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말씀의 꼴이 언제나 풍성하여 영적 기근이 없는 교회,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범사가에 감사하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힘든 또한 육체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마음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하고 아주 헛되고 거짓된 가치관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사 말씀의 은혜 받고 기쁨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늘 승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참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다시 꿈꾸다는 주제로 20일부터 25일까지 새벽 5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쉽니다. 주간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모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두루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상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문답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예식은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시에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도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 및 소득 공제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회계감사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재정부실과 당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15독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캄캄할수록 그 빛이 더 밝은 것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서 오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120주년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예물과 그리고 주정현금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 26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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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영향이 좀 있고 해서 이번 주만
일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오늘 내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이 입에서 가끔씩 말을 해요. 아이고, 죽고 싶다. 이제 그만 살란다. 내 살 만큼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아빠 그러면 죽으이소. 그러면 벌떡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이 이런 놈이 있나 하고 화를 막 버럭 냅니다. 죽으라 그러면 못 죽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죽고 싶다 하는 것은 내 사정이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죽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알고 있지만, 예수 믿지만,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내가 암에 걸렸다, 또 죽음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덜컥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알고 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 그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또 사람들 만나고 내가 걸어 다니는 모든 것이 익숙한데, 천국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직 우리는 좀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해도 불편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보면 수건에 집착하더라고요. 수건이, 자기가 침 흘리고 땀 닦고 하는 이 수건이 자기 곁에 있어야 잠을 자더라고요.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도 꼭 그 수건을 갖고 있어야 잠을 자요. 그래서 다른 거 새 것으로 바꿔줘도 그거 필요 없다고 하고 꼬질꼬질한 거 그거 가지고 잠을 자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새 것이고 좋은 것도 낯설면은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이 더 좋은 걸 알지만 천국에 사는 것이 진짜 더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더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천국이 좋지만 여기가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이 더 좋다고 하고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요한은 그 섬,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때 천국을 눈으로 보듯이 환하게
보았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여기 살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죠. 왜냐하면 천국이 익숙해져. 천국이 익숙한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에 있는 이야기들을 눈으로 보고 기록할 정도니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걸 알기에 또 익숙해지기에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이야기처럼 빨리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죠.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익숙하구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괜찮지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막 천국을 매일같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천국이 더 좋은 걸 알고 여기서 사는 것보다 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에게 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신앙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숙한 땅보다도 저 천국을 익숙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아마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니.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봤을 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지금까지 쓴 용어로 하자면 이 땅에서 삶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천국도 내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저 천국이 익숙하게 느껴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과연 산다는 게 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산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요. 사실은 이 질문들은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한번 던져 보셨나 몰라요. 내가 왜 사는가? 진짜 내가 왜 사는가?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이거 따지고 머리 아프게 살 필요 있나?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거 왜 관심을 가지나? 그런데 한번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내가 왜 숨을 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걷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내가 탁탁탁 걷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걷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눈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 생각질 않아요. 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대해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숨 쉬는 게 막 버거워지고 숨 쉬는 것이 불규칙해져요. 그때 내가 숨 쉬는 게 왜 이러지?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지? 그때서야 숨이 무엇인지, 숨 쉬는 게 왜 이런지 살펴본다고요. 어느 날 내가 걷는데 다리를 쩔룩쩔룩거려요. 그 전에 건강할 때는 내 다리가 쩔룩쩔룩거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다리가 왜 이렇게 쩔룩쩔룩거리지? 다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전에는 막 뭐든지 다 잘 보이고 저 먼 데 있는 글자까지 다 보일 때는 눈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경을 벗어도 침침하고 써도 침침하고 뭐 안에 뭐가 끼인 것 같고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아이고 눈이 왜 이러노 하고 막 손 속에 있는 눈알이 막 생각이 되어져요. 그전에는 속에 있는 눈알이 생각되어지지 않은데 요즘은 막 이거 뭐 문제가 있나, 깎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죠.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한 줌씩 막 빠져요. 그전에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막 빠지니까 이게 왜 이런가 그럽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그 전에 미리 생각하지 않았지? 미리 왜 내가 숨 관리를 하지 않았지? 내가 왜 이 다리를 운동을 왜 하지 않았지? 왜 내가 눈 관리를 하지 않았지? 왜 내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신경 쓰고 관리하지 않았지? 그때서야 후회하죠. 그러면서 늦은 후회를 통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진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오면 늦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럽니다. 꽃들은 생각 없이 살아도 꽃이 피어. 나무들은 생각 없이 살아도 쭉 자라면서 팔을 쫙쫙 벌려요. 새들은 생각 없이 살아도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생각 없이 살아도 자기 할 거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꽃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 없이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들이나 꽃들이나 나무들은 생각 없이 살아도 자기 목적대로 다 방향을 잡고 살지만 인간은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뭔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깨닫고 살아야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은 사는 데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는 데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사는 데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간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멀리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별 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별 몇 개 달았습니까? 최소한 4개는 달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빌립보에서, 로마에서 감옥을 4번이나 최소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별 4개 받았어요. 대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도둑질 했나, 강간을 했나, 나쁜 짓 했나, 사기를 쳤나, 폭력을 행했나,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 환경에서부터 벌써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사실은 부끄러운 일처럼 취급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 중에 몇 명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몇 명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우리가 모르는 무슨 짓을 했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쪽이라는 게 얼굴을 뜻하잖아요. 얼굴이 팔리지 않는다. 그건 속어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때 그는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나는 당당해. 하고 확신 있게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 하고 있어요. 사는 게 엉망이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삶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도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에요. 이 보네포 그 목사님이 쓴 옥중서신에 이런 아주 멋진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삶의 끝자리가 아닌 삶의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끄트머리 와서 이제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영덕게를 10만 원, 20만 원 주고 몇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는 막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한 마리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 2마리 먹으려고 또 뜯었어요. 뜯고 하고 좀 남았어요. 이거 남았네. 이 남은 것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갖다 줘야지 하고는 포장을 잘 해갖고, 그리고 목사님인데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영덕게를 먹다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지겨워서 남은 것 가지고 목사님 드리러 왔습니다. 드세요. 여러분, 그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받고 싶겠어요?
당장 받아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가 그냥 실컷 이 세상에서 맛보고 즐기고 낭비하고 다 쓰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나서 이제 뭐 목숨이 까딱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는 쓰레기를 가지고 후회의 껍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끄트머리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을 때 쓰라는 거예요. 이게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왜 끝에 가서 쓰레기와 같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낭비하고 다 써버리고 내 나를 위해서 그냥 마음껏 써버리고 마음껏 즐기고 먹고 개껍질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그거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 철학이 몇백 년 동안 이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300년 이상을 철학자들이 왕성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예요.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철학과 법은 로마법을 따르지만 그 철학과 종교는 그리스를 따랐거든요. 그 중에서 그 사상을 지배했던 아주 중요한 철학가가 있는데 바로 에피쿠루스예요. 에피쿠루스 학파의 철학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종교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 뭐였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즐기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왜 사느냐 물으면 잘 먹고 잘 놀고 즐기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지금도 오늘날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또 삶의 이야기를 보세요. 모든 가치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치처럼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즐기자.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만큼 잘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만큼 잘 논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만큼 잘 즐기다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부와 엄청난 삶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삶의 마지막 솔로몬 네가 왜 사느냐?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다가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라고 그의 삶에서 보여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헛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망했다.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한 거예요. 왜 사느냐에 대한 그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라고 살아왔던 솔로몬의 인생 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왜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21절에 있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사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요, 나의 삶의 전부요,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사는 영역을 보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나는 잘 먹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사는 것이야, 내 낙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단은 음식의 종류를 찾을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음식의 종류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예수님이 가셨던 부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사셨던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그는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비난했던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했던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노라.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더 살고 싶어요? 20년을 더 살고 싶어요? 30년을 더 살고 싶어요?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10년을 더 살고 싶습니까? 20년을 더 살고 싶습니까? 30년을 더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인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되게 얘기하고 그런 성도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도 유익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맛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좋다. 내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랑이 전해졌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10년을 더 살고 싶고 20년을 더 살고 싶고 30년을 더 살고 싶고 100살까지 더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더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사랑하고자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만큼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런 이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